이사야서 40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나눠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무척 무더운데요. 이런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을 지혜롭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사야서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제1 이사야라고 해서 그래서 이사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심판은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자가 어떤 자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씻음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시느냐? 이 세상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의 이런 예언을 통해서 우린 역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역사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그 일을 성경은 묵시라고 합니다.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다가오는 역경이나 고난이나 재앙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긴 인생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짧은 인생이죠.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의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가 견고한 말씀 위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는 다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죠. 그래서 제2 이사야서라고 신학교에서는 가르칩니다. 근데 신학자들이요, 제1 이사야랑 제2 이사야, 그래서 39장까지 쓴 사람과 40장부터 쓴 사람이 다르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40장부터는요, 이사야 이후에 200년 이후 150년부터 200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떻게 히스기야 때의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일들을 다 보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묵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믿는 자이죠. 그 하나님의 묵시가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어떤 자들일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선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을 위로를 하여야 하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이죠. 그들이 받을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받을 백성들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복역의 때를 거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죠. 70년 동안 노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복역의 때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스가랴 선지자도 이 70년이라는 수를 분명히 가르치며 그것이 복역의 때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며 우상 숭배한 벌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안식하게 하심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시죠. 그들을 향하여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것이 1차적인 말씀인데요. 2차적으로 위로받을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순례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도 되어지지 않는 일, 200년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이미 위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말씀을 증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시간, 과거, 현재, 미래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시나요? 이삭이라고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나요? 없나요? 아직 없는데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고 부르라는 겁니다. 그때 사라가 그 얘기를 장막 뒤에서 듣고서는 어떻게 했나요? 웃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는 90세이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어요. 그러니 무슨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성경을 무엇으로 읽으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는 눈으로 읽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하죠. 구약은 옛 이스라엘과 그리고 옛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족장들과 왕들과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고요. 신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요. 그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길게 살아야 120년, 보통 80년을 산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 약속이 몇 년 만에 되어지나요? 42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아직도 포로로 잡혀가려면 100년이나 남았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위로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위로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건가요? 아직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위로하라고 하셨느냐? 첫째로 외치라는 겁니다. 외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로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신약의 누구의 외침과 동일한가요? 세례 요한의 외침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광야에서 큰 소리로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길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길을 만들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우리 3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3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되 이르되 옷 두 벌이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한 말씀은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회개합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는 행함으로 드러나는 죄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본질상의 죄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는 무엇이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욕심 부린 그 욕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내 맘대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요. 그 형상에 대해서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과 도덕적 형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적 형상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과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며, 그래서 이 세 가지 형상 모두 핵심적인 단어가 사랑입니다. 자연도 사랑하고 관계에서도 사랑하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근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보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나요? 안 그러면 파괴시키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고 있나요? 파괴하고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동식물들이요 점점 멸종하고 있죠. 자연과 기후 파괴가 심각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극심한 무더위를 겪고 있는 이 기상이변도 사실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탐욕에 따라서 탄소를 막 배출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마구 배출하니 그것이 지구의 온실 효과를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변화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결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본질적인 존재력인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죠. 칼로 사람을 찔렀기 때문에 살인범이 되는 것이고요.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저것이 아무리 갖고 싶어도 내가 마음속으로 저거 훔쳐야지 해도 안 훔치면 그 사람이 도둑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내가 칼로 찌르지 않으면 살인자가 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세상은 죄를 지어야 죄인이 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본질적인, 그러니까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 목사님은 그 자신의 신학적 명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생각해 보면 누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에요?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기보다는 내 이익에 따라서 따라가죠. 내 유익에 따라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한테 따져요? 하나님한테 따지죠.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간대없이 내 뜻과 내 고집만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할 때 그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러 나온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십자가예요. 그럼 죄 없는 사람은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죄가 없는데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되느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 가운데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잉태하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회개하는 자를 향하여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치라고 말하죠. 6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두 번째 외치라는 겁니다. 그것은 뭘까요? 인생은 풀과 같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40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 세상에 대단한 것처럼 우리 눈엔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죠. 무역전쟁을 벌이는데요. 무역전쟁을 벌이니까 누가 지금 막 얻어 터지고 있어요? 중국이요, 막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신문에서 우리는 트럼프를 너무 만만하게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중국은 공장이고 그리고 미국은 시장입니다. 사는 사람이요, 안 사버리면 공장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하니까 고래 싸움에 누구 등이 터지고 있어요?
새우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중국에다가 원자재를 팔아서 반도체도 팔고 부품도 팔고 그걸 조립해가지고 중국에서 수출을 하는데, 미국이 중국하고 붙으니까요, 우리나라가 된소리를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무역 전쟁을 보면서 저 미국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이 세계의 그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이 세상에 미국이 역사가 길어봤자요, 200년, 300년 안 되는 역사, 그 짧은 역사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왜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내게 왜 복을 안 주시냐고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외치나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한강 저 김포 쪽에 있는 이 수중보에 배가 한 척 걸려 있었어요. 그 배가 사람이 타고 있는 줄 알고 119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급파해가지고 보트를 타고 접근을 했는데요. 아주 이 119의 순환 구조, 아주 숙달된 그런 수영 선수 같은 구조대 3명이 그 배를 보러 가다가 뒤집혔습니다. 한 명은 극적으로 구출됐는데요. 2명은 그 빠른 물살에 아무리 능숙한, 그리고 구명조끼까지 다 입고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만 목숨이 다 생명을 잃고 말았죠.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배는요, 그냥 떠내려온 배였어요. 거기에 아무도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그냥 버려진 배인데 그 배 안에 사람이 있는지 알고 구출하러 가다가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요, 그 아이, 쌍둥이 아이를 둔 아빠예요. 그 어린 17개월 된 쌍둥이 2 아이를 두고 그냥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데,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야, 인생들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떤 자를 귀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춰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하신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의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선지자를 향해서 세 번째로 외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목자 대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목자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같이 이 선하신 목자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이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 그리고 믿음의 방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목자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믿음 가운데 사망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죄의 허물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염려와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고요, 근심이 있고 그리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야 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저 구원파는요,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아니요. 우리 인생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도 누가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으니, 한 번 회개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구원파들이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내일까지 1,000만 원씩 헌금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성도를 미혹하고, 그리고 뜯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장 12절부터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비교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2절부터의 말씀은 다음 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선지자를 향하여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습니다. 그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은 사망의 그늘 앞에서 죽을 것이 두려워서 염려하며 근심하는 인생이지만 그 모든 짐을 다 담당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요, 우리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온다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요,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왠지 무거운 짐이 더 늘어난다면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죠. 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종교적인 짐을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짐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만 종교적인 짐을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쭉 보십니다. 그 보시니까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고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죠. 그 두렙돈은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요,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 성전에서 기도하려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내야 되니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돈 없는 자는 기도할 자격도 없고 그런 말미암아 정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담은 어떤 부담이냐? 믿음의 부담입니다. 사랑의 부담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게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보답하며 실천하며 살아갈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죠. 종교적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죽음과 그 죄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부담감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